여러분 나가서 묵상을 어떻게 잘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우리 청년 자매는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왜 안 한다 그랬더니 결혼한 사람한테 주신 말씀인데 아직 결혼을 안 해서 막 건너뛰고 싶다고. 근데 앞으로 결혼할 건데 그러니 미리 좀 공부하는 게 안 좋겠냐 했더니 하기로 동의를 하고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야가서는 해석이 참 분분합니다. 한 번도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서 남녀 사랑 그것도 성적 묘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성경에 이 정경에 들어가는 게 맞냐 가지고 시비를 걸기도 하고 신학적 논쟁이 많았었습니다. 논쟁의 결과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 관계, 그 다음에 신약으로 건너와서는 교회와 예수님과의 사랑 관계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해석은 문자 그대로 부부 사이의 관계를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다. 그렇게 봐도 좋다는 이런 해석, 결론이죠. 그렇게 도달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들 맞는 해석이죠.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두 번째 해석에 기초해서 본문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가 해마다 가정의 달이 되면 주일 오후에는 이 강사 외부 강사를 불러서 우리 아이들 어떻게 양육할 것이냐, 그 다음에 또 우리 부모를 어떻게 효도할 것이냐,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일은 우리가 부부 주일로 정해놓고 서성의 주일, 부부 주일 이렇게 넉 달 동안을 진행했습니다만 올해는 그러지 않고 성경 공부를 합니다. 대신에 제가 오전에 될 수 있으면 설교를 좀 하려고 하는데 지금은 부부 주일을 잘 안 지키죠. 그래서 오늘 부부 주일을 미리 땡겨서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에 이름을 붙인 사람입니다. 그만큼 아담은 지혜롭고 뛰어난 사람이죠. 정말로 완전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독처한다는 것, 혼자 살고 있다는 것이 너무 하나님이 안타까워서 삼일째 하나님이 서로 합의하에 아담을 위해 하와를 만드시고 부부로 짝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부부를 통해서 두 사람의 인격이 성숙해지고 완전해지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이 부부를 통해 생육하고 번성해서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경작하고 관리하도록 뜻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이렇게 늘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만 에덴 동산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세계를 관리하도록 아담 혼자가 아니고 그를 돕는 배우자를 만드시고 그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남녀를 부부로 짝지어 주신 하나님의 거룩하고 온전한 뜻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결혼으로부터 형성된 부부와 가정은 신성한 겁니다. 이 부부와 가정은 세상의 그 무엇도 깨트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지니라고 맹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부가 된다는 것은 서로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이죠. 이 하나 된다는 것은 영적으로 뿐만이 아니고 정신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 되는 것을 말하고 심지어 육체적으로 하나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부부가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도록 이 명령만, 이런 숙제, 사명만 주신 것이 아니고 이를 완수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부부 각각에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복종하는 마음을 너희들 속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품을 같이 부어주십니다. 명령이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품까지 부어주십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 유월절 만찬을 하시고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 행하는 이 성찬식으로 바뀝니다만 행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의 발까지 씻겨 주시면서 주신 명령이 있죠.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그 계명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계명,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만 주신 것이 아니고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품까지 부어주셨어요. 그걸 누가 정의했냐면 여러분 다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했는데 특별히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하고 나오죠. 15가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느니라. 15가지를 주님이 우리 속에 부어주셨어요. 주님이 이렇게 사랑을 부어주시지 아니하면 계속해서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보기도 싫은 사람이 생겨요. 인간이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란 그 사랑하는 것도 사랑이 아니고 자기 욕망이죠. 자기 욕망을 쫓아 눈에 드는 사람이 있고 자기 욕망을 쫓아 보기도 싫은 사람이 자꾸 생겨. 자꾸 시비를 걸게 돼요. 네. 사랑은 우리 게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정관사가 붙어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부부를 세워서 남녀 각각 따로 살던 사람을 하나로 묶어주시고 이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뜻을,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들 마음속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복종하고 싶은 마음도 부어주시고 오늘 나가서 보면 이 부부 속에 언어도 부어주셨어요. 언어, 말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이라는 것은 감정과 인식의 표출, 우리 감정 인식이 말로 돼 나오기도 합니다만 거꾸로 말이 우리의 감정을 만들기도 하고 우리의 인식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복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속에 솔로몬을 통해서 솔로몬은 시행착오를 1000번이나 한 사람이잖아요. 그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신 언어를 부어주셨어요. 신랑과 신부에게 각각 부어주셨습니다. 네, 이 말이 우리 의식을 만들어낼 겁니다. 여러분, 이 언어 철학이 아주 상당한 발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거 안 봐도 돼요. 우리 집에 아이가 지금 1년쯤 돼 가니까 엄마, 아빠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보니까 나와요. 이제 할아버지도 이제 나올 것 같아, 좀 있으면. 근데 이걸 말이죠. 지가 판단해가지고 엄마, 아빠라는 걸 이게 엄마구나, 아빠구나 그래서 지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엄마, 아빠라는 말이 이 속에 들어가서 엄마의 개념이 생기고 아빠의 개념이 생기고 그런 거죠. 말이 먼저 있었어요. 말. 이 아이가 엄마, 아빠라고 하기 전에 말이 먼저 있었어요. 맨날 엄마가 엄마 해줄게, 엄마, 아빠. 말이 개념을 만들어내고 말이 우리 감동을 만들어냅니다. 제가 어제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할자 나오는데 얼마나 마음이 감동이 되는지. 여러분 좀 있으면 할아버지다가 또 뭐까지 합니까? 할아버지 좋아 이러면 깜빡 까무러지는 거죠. 이 말이 감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네. 사랑합니다. 말이 우리 감정을 만들어내고 의식을 만들어내고 우리 인격을 만들어내고 말이 천국을 만들어내요. 그만큼 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해야 될 말,
하지 말아야 될 말이 구분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신랑과 신부에게 주신 언어들 가운데 일부분입니다. 저 생각에는 남녀 이렇게 구분을 해서 부부 사이에 요 아가서를 전부 다 외워야 결혼 추례를 해준다, 이런 법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가 이 보물을 한번 열어보십시다. 보물 상자. 저는 이 밭 천국에 대한 비유가 보물 상자 비유도 있죠. 밭을 갈다가 쨍그랑하고 뭐 상자를 하나 발견했는데 보물 상자라. 그랬더니 어쩝니까? 밭 가는 사람이 덮어놓고 가서 자기 모든 재산을 팔아 이 밭을 사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이 보물 상자를 한번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어의 상자, 인식과 감정의 상자를 열어보십시다. 여러분 EBS라는 영어 성경인데 거기 보면은 남자 여자 구분을 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근데 그걸 따라가도 좋지만 무시해도 괜찮습니다. 시를 그렇게 읽으면 안 되잖아요. 보시고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면 이건 남편의 이야기구나, 이건 아내의 이야기구나 하고 짐작이 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준을 가지고 먼저 신랑의 언어부터 한번 보시죠. 신랑의 언어. 한번 PPT로 한번 떼어보겠습니다. 1장에 다 할 수가 없어서 몇 가지만 간추렸습니다. 신랑의 언어입니다.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개미로 아름답구나. 머리를 아마 따았던 모양이죠. 그게 아름다워. 그 다음에 목에 아마 이게 목걸이를 하나 했던 것 같습니다. 신랑이 그냥 혹 반했어요. 너무 아름답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 주머니.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구나.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가 얼마나 예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마어마하게 예쁘다고 여러분 상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여러분 지금 한국 사람의 도시 사람들의 이 비둘기에 대한 정서는 조금 부정적이다 보니까 뭐 먼지 난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비둘기가 얼마나 순결하고 예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도시에 막 찌들린 비둘기 말고. 2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나는 사론의 수수나 이렇게 사랑을 충분히 이야기를 들었더니 신부가 자기 인식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신랑 입장에서 보면 너는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신랑은 너는 샤론의 수수나요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여자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다. 이 만약에 우리가 이 매주 꽃꽂이를 하면 주로 보니까 백합화로 많이 하더라고요. 꽃꽂이를 많이 하는 교회 가보면 특이한 향기가 있습니다. 묻어 있는 향기가 있어요. 백합화 향기죠. 백합화 향기. 얼마나 그게 아름답고 진하고 좋은지. 신랑의 언어입니다. 여자 중에 내 사랑은 내 아내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4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도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라 창기슬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살이 쪄서 기름이 번들번들한 염소떼가 이렇게 평화롭게 누워있는 그 모습을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상태를 낳은 양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구나. 내 속에 내 뺨은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이 전부 다 인체 하나하나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 남편한테부터 이런 이야기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네 이는, 네 목은, 계속 한번 보십시오. 심지어 내 목은 무기를 두리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 먹는 생태 어린 사슴 같구나. 우리 5절을 보면 이건 결혼한 부부가 해야 될 이야기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혼 전에는 여기까지는 가지 마시고 그냥
그냥 요 잘 익혀두고 있다가 내가 결혼하고 난뒤 요 말을 사용해야 되겠다 이렇게 준비를 좀 하시고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는 가야 될 부분까지 가야 됩니다. 선이 딱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 여기에 이렇게 말하고 싶어도 이렇게 듣고 싶어도 말해줄 사람도 들려줄 사람도 없는 분들 계시죠.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들 또 성도님들 가운데 남편이 먼저 천국 가신 분들은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른물이 아주 섭섭하게 생각하시더라고. 이거 보기 싫다 그러고 그러는데 그러지 마시고 우리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 언어가 이런지 늘 옆에 살펴보시고 며느리한테 이래라 그러면 좀 힘들겠지만 딸들한테는 야야 네 신랑 이렇게 좀 이야기해라 하고 좀 지도 아들한테 며느리를 이렇게 불러라고 지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7절이죠.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이 말도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없구나. 뜯어고칠 데가 없다는 뜻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가 다 완전한 겁니다. 완전해야 돼요. 자꾸 뭐가 결점이 보이거나 흠이 보이거나 하면 이건 정상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신혼여행 갈 때 뭐 결점이 보이던가요? 신혼여행 갔다 와서 한 3일쯤 지나면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 그게 장점으로 보여요. 그게 정상입니다. 정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기본적인 정서입니다. 정서. 그래서 남편에게 여기는 지금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는 아무 흠이 없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는구나.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개미로 내 마음을 그냥 빼앗아가는구나. 눈길만 한번 줘도 너무 좋아서 혹 그냥 내 정신이 그냥 막 빼앗겨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쁨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내게서 나는 것은 쭉 이 유황들 향료들이 나오는데 유황목, 모략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로구나. 여러분 우리 오감을 다 느끼게 하는 고백들이죠. 오감으로.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여러분 여기에 어려운 말이 하나도 없죠. 해석해야 될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남녀 사이 이렇게 사용될 언어죠. 다음에 신부의 언어를 한번 보십시다. 신부 2장으로 돌아가서 2장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깃발, 높이 들려있는 깃발. 자기 남편이 이렇게 보여야 됩니다. 그렇죠? 당신은 내 깃발이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바라봐야 될 유일한 내 대상이고 내 삶의 목적이고 내 기쁨이고 내 감사다. 그것도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잔치집에 들려있는 깃발과 같이. 내가 왼편으로 내 머리를 고이고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아라. 얼마나 존경하고 사랑했으면 남편이 고이 잠들도록 깨우지 못하도록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여기 16절 고백이 아주 중요한 고백입니다. 나는 그에게 속했고 그는 나에게 속했구나. 서로 하나죠. 이게 반복해서 나옵니다. 좀 이따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5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거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구나. 그 사람들 가운데서도 내 신랑이 가장
돋보이는 거죠. 예. 저희 어머니가 그 군대 이제 이 훈련소에서 마치고 나올 때 그때는 지금처럼 면회도 안 시키고 말이죠. 그 창원역에다 지하실에다 가다 놓고 그냥 노래 부르고 있으면 어머니들은 저 철중앙 밖에 서서 하면 아이들 볼 거라고. 그런데 얼마나 어머니들이 자기 자식을 잘 찾는지. 예, 그 한 400~500명 나오는데 금방 알아봐요. 그래서 세태가 여기 있다. 우리 어머니가 막 과음을 저러 옆에 뭐 성규야 여기 있다. 그것도 와서도 금방 찾더라고 보니까. 그 어떻게 많은 사람들 중에 그렇게 잘 보입니까 하고 나 휴가 나서 물어봤더니 네가 제일 희더라 피부색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자기 신랑이 지금 제일 멋있는 거예요. 예.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 같이 검구나. 이러니 안 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눈동자가 그냥 아름답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눈동자가. 우리 저 권사님이 남편을 슬그머니 쳐다보는데 확인하시려고 그러는 겁니까? 예,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 언덕과도 같구나. 입술은 백합화 같고 머리하게 접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손은 화옥을 물린 황금 놀이개 같고 몸은 나루 새긴 상하에 청을 입힌 듯하구나. 다리는 순금 받침에 세운 해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레바논이 백향목 여러분 다 보셨죠? 얼마나 멋있게 그 두 가지 띠다 보니까 하나는 옆으로 확 퍼지는 백향목이고 하나는 40m, 50m 쭉쭉 뻗어 올라가는 백향목이고 지름 6m, 7m 되고 모든 나무들 가운데 뛰어난 나무죠. 예.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이번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 해석이 필요 없습니다.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렇죠? 이 표현들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신랑 신부가 서로를 향하여 갖는 기본 정서입니다. 서로를 향하여 내뱉는 기본 언어입니다. 언어. 자연스럽고 감동스럽게 들려야 됩니다. 김춘수의 꽃보다도 더 감미롭게 들려와야 됩니다. 일상의 감성이 되고 언어가 되어야만 합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에게 이 정서와 언어는 낯설고 불편하게 들리고 있습니다. 예, 이런 정서와 언어를 잃어버린 지가 너무 오래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심각하게 좀 염려하면서 들여다봐야 됩니다. 여러분, 저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면 뭐죠? 입이 있어도 말을 못, 눈이 있는데 보지 못하면 시각장애, 언어장애죠. 네, 언어장애죠. 우리가 남편을 보는데도 아내를 보는데도 이렇게 보이지 않고 이렇게 말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 심각한 장애를 입고 있는 겁니다. 시각장애, 언어장애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부어주신 마음이에요. 정상입니다. 이게 특별한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솔로몬 왕이 60명의 왕비, 여기 이제 본문에 나오는 거죠. 6장 8절에 나도 보니까 좀 일찍 쓴 모양이죠. 솔로몬의 왕비 처첩과 왕비가 몇 명이었습니까? 1000명이었어요. 1000명. 그걸 저 상징적으로 많았다는 걸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60명의 왕비와 80명의 후궁,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신인들 가운데 뽑혔기 때문에 오죽하겠냐는 생각이 드실지 모르지만, 다시 말하면 선남선녀이기 때문에 이렇게 죽고 못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시의 교훈은 자신의 남편이 솔로몬보다 더 멋있고 존경스럽고 자신의 아내가 60명의 왕비, 80명의 후궁들보다 더 예쁘고 사랑스러워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 교훈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복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룩한 뜻을 이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솔로몬의 개인의 시가 될 것인지 아니면 성경 정경으로 들어올 것인지 기준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 시를 개인 내 감정으로 치부해버리면 안 됩니다. 이 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각자의 아내가, 각자의 남편이 솔로몬보다도 그의 수십 명의 왕비들보다 더 훌륭하고 예쁘고 아름답게 보여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 가정, 신랑 신부에게 주신 언어로 알고 이 말씀을 알고 사용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 달란트 비율을 여기다가 접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란트를 다 주셨는데 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가서 장사를 했더니 꼭 2배가 남았습니다. 달란트의 속성이죠. 여러분, 돈이 돈을 번다는 말 우리가 하잖아요. 그렇죠? 질서입니다. 질서. 돈이 돈을 벌 수밖에 없잖아요. 1달란트가 얼마입니까? 6천 데나리온입니다. 연봉으로 치면 20년치 연봉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땅에다 파묻어 뒀어요. 파묻어 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주인이 와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그랬습니다. 바깥 어두운 데 내쫓아서 그 있는 것마저 다 빼앗기고 쫓겨나가지고 이를 갈며 슬피 울도록 해버렸습니다. 오늘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당신의 뺨은 석류 한쪽 같다는 요 말 한마디가 1달란트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당신은 잔치집에 높이 선 깃발 같다. 남편한테 요 한마디가 1달란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걸 가지고 가서 바로 사용을 하면은 바로 2달란트가 남습니다. 그런데 이걸 땅속에다 파묻어 두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어떤 분이 실험을 했어요. 이걸 가지고 여보, 말은 못하고 우리 이걸 한번 역할을 걸려봐. 당신은 요 신랑 부분을 읽고 아내 부분 내가 읽을게 하고 이랬더니 뭐 이게 이제 이렇게 읽었겠죠.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과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구나.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거나. 이걸 조금 원용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남편을 보고 이랬던 모양이죠. 그랬더니 남편이요, 입이 귀에 걸리더라.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이 말을 사용하는 순간 남편들의 입이 귀에 걸려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만 아내에게 이런 말을 해줄 때 당신 너울 속에 당신의 눈은 비둘기 같아. 이렇게 한마디 해주면 천국이 임하게 됩니다. 그게 달란트입니다. 달란트. 한 구절 구절이 달란트. 1달란트입니다. 1달란트. 6천 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는 보물 상자입니다. 믿음대로 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달란트를 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부부가 이 언어를 사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본문에도 몇 군데 밝히고 있는데요.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리로구나. 2장 4절.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마시라. 5장 1절이죠. 잔치집이 벌어지게 됩니다. 부부가 이런 감정을 가지고 서로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그곳에 잔치집이 배설이 돼요. 잔치가 배설이 돼요. 잔치가 배설이 되면 어쩝니까? 인근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먹고 마시게 됩니다. 저희 고모 시집 갈 때 보니까 우리 오개면에 있는 거지들이 다 온 것 같아요. 뒤에 뒷간에 보니까 쫙 덕석 깔고 누워가지고 때마다 그냥 챙겨 먹는 겁니다. 아무도 그 사람을 내쫓질 않아요. 잔치집의 인심이죠. 잔치집은 누구 때문에 벌어졌습니까? 동네 사람들이 때마다 와서 먹고 가고 돼지를 한 5마리 정도 잡는 것 같아요. 술이 모자라가지고 할아버지가 물도 좀 타고
한 3분의 2쯤 술이고 3분의 1은 물이라. 근데도 사람들은 좋아서 막 그냥 그걸 못 먹어가지고. 여러분 잔치가 왜 벌어졌습니까? 신랑 신부 두 사람 때문에 잔치가 벌어졌어요. 옛날에는 신혼여행이 없고 그렇게 3일 정도 했잖아요. 동네가 다 몰려와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기뻐하고, 그리고 신랑 뭐 다람쥐 해가지고 뭐 몽둥이 가지고 뭐 또 뭐 발바닥을 때리고 그러면서 웃고, 얼마나 행복한 시간들입니까? 오늘 우리 부부가 이런 말을 사용할 때 우리 집이 잔치집이 되는 겁니다. 천국이 되는 겁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이 찾아와서 너 집에는 왜 이렇게 소금 냄새가 많이 나냐? 그리고 찾아와서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때문에 그렇구나. 그게 전도죠, 전도. 한국 사회는 말보다 행동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죠. 그래서 게일 선교사님이라는 사람이 한국의 어떤 남편이 자기 아내가 죽었는데 계속 아이고 이걸 어쩌나 그러면서 하는 말이, 누가 내 밥 지어주노? 누가 밥 지어주노? 그래서 이번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 사람은 사랑해요, 존경해요 말을 못하고 그냥 새끼 밥을 따뜻하게 지어주는구나. 그것도 참 중요합니다. 말보다 행동이 더 중요하죠. 그러나 뭐 그런 분은 우리 교회는 참 많습니다. 조용히 밥 지어주고 말없이 사랑하고 하는 사람 많습니다만, 그러나 행동도 중요한 만큼 말도 중요합니다. 말이 중요해요. 그래서 언어를 존재의 집이라고 하잖아요. 집. 아까 좀 말씀드린 것처럼 말이 의식을 만들어내고 말이 감성을 만들어내고 천국을 이룬다고 했으니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혹시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잘 살았다고 자신하는 분들도 있죠. 그런 말 뭐 안 해도 우리는 잘 살고 있어. 아니면은 이런 말을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죠. 아이고 이제 지겹다. 더 이상 나는 이런 말 따위는 입에 생각지도 하기 싫다. 이런 분이 혹시 계십니까? 이런 분이 계시다면 꼭 기억해야 될 아가스의 선언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아도 잘 살 수 있었던 이유. 더 이상 이런 말을 하고 싶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헤어지지 못하는 비결이 하나 있어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가서는 이걸 3번이나 반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2장 16절 한번 보십시오. 2장 16절. 2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 양떼를 먹이는구나. 6장 3절 한번 보십시오. 6장 3절 넘어가 있습니다. 시작.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7장 10절 또 있습니다. 가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부부는 서로 속하는 겁니다. 서로. 나는 나에게 속하고 아내는 나에게 속하고, 마치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처럼 부부는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말을 잘 안 해도 잘 살 수가 있었고, 이런 말을 입에 담기 싫어도 쉽게 갈라서지는 못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위기가 많습니다. 아가스도 여러 번 위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죠. 작은 여우 새끼가 우리 포도원을 흘렀다는 표현도 있고요. 신부가 밤새 달려온 신랑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자 좀 늦게 열어줬어요. 아마 신부가 마음이 토라져서 아마 친정에 간 모양입니다. 남편이 찾아와서 그 문을 안 열어주니까 손을 막 집어넣어서 여보하고 문 좀 열어봐 하고 이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는 그래서 너무 감동을 받고 좋아서 문을 열어줬더니 신랑이 이미 가버리고 없어요. 그랬더니 막 온 성내를 찾아다닙니다. 신랑이. 근데 나도 알고 봤더니 먼저 신랑이 자기 집에 가서 양떼를 돌보고 있어요. 잔치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내가 돌아올 줄 알고. 그게 우리가 서로 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서로에게 속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너를 위해서 이런 말을 사용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꼭 하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자, 이걸 하나님이 각각 부어주신 정서라고 생각한다면 혹시 우리 신랑이 이런 말을 잘 안 한다고 생각할 때 어떻게 이해됩니까? 원래 하나님이 우리 신랑한테 부어준 마음은 내 눈을 볼 때마다 너울 속에 너 눈은 비둘기 같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다는 것은 신랑이 뭐가 잘못됐다기보다도 내가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자기를 살펴야 돼요. 아내가 나를 보면 당신은 솔로몬보다 더 크고 더 훌륭한 것 같아.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 마음이 그래서 제가 곤히 잠들어 있으면 아이들이 혹 깨울까 봐 그냥 안절부절하는 모습이 아내의 모습인데 그렇지 않을 때는 내 자신을 내가 살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했기에 아내가 저렇게 감정이 메말랐을까? 언어를 잃어버렸을까? 그래서 서로를 바라보고 고쳐주고 기도해주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원래 주님이 부어주신 그 신랑의 언어, 신부의 언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혹시 우리 자식들 가정에 이런 가정이 보이면 여러분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기 때문에 이 정서가 정상이란 말이죠. 하나님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해 주셔서 서로를 향해 이렇게 느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 비유가 여기에 주님이 그걸 제일 먼저 기록을 해놓은 이유가 있잖아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다 떨어져서. 그러니까 어머니가 어쩝니까? 예수님께 찾아가서 이 집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예수님이 내일이 아니다 그랬는데 안다. 알지만 너 어쩌겠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옆에 있는 하인들에게 이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기만 해라. 그래서 물을 떠다 갖다 주라 그래도 갖다 줬더니 그게 포도주가 됐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끊어져 가던 잔치 다시 이어졌어요. 양질의 포도주가 계속 공급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정서와 언어를 잃어버렸다면 주님께 나와서 무릎 꿇으면 됩니다. 하나님 내 하늘을 볼 때 떨기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이 보이게 해주십시오. 내 남편을 볼 때 숲풀 속에 사과나무처럼 보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그 사과를 먹고 기뻐 어쩔 줄 모르는 그런 남편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잔치집에 높이 우뚝 쓴 깃발처럼 보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한번 마주보고 한번 해볼까요? 우리 정집사하고 우리 또 입사하고 둘이 앉아 있는데 같이 한번 대표로 한번 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엘 집사 나 따라서 한번 미애 씨한테 자, 나 따라 한번 해보십시오. 내 사랑 미애 씨 숙제 반드시 두 분이 해서 오늘 저녁에 들어보고 같이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한번 결과를 다음 주에 주부에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아가스 찬송이 있더라고요. 아가스 찬송. 너무너무 좋은 찬송인데 여기 보면 사랑하는 자야 여기 보면 주님의 음성 그랬는데 여기 여러분 신랑의 음성 신부의 음성을 넣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신랑 신부로 이어서 불러도 괜찮습니다. 한번 찬송해 보겠습니다.